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청주에 가서 6학년들끼리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 6학년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놈들이 아빠 요새 왜 주차를 이 모양으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주차를 할 때 한번 딱 하면 딱 이렇게 제대로 주차가 됐는데 요새는 내렸다가 다시 타요. 주차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6학년들이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야간에 운전하는 게 무섭다.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6학년들이 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딱 공간 인지 능력이 딱 되기 때문에 운전을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간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이 먹으면 운전 안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한 70쯤 되면 면허 반납해야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면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만큼만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장은 이제 드디어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참빛교회는 10월 셋째 주를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모든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오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드디어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성경에도 구약시대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뒤부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첫째로 7.7절의 축복이 있죠.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을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시죠? 몰라요?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다 지금 이제 어떤 분은 그거 나 알아. 근데 어떤 분은 뭐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일까? 이제 막 헤매요.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에요. 77절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로부터 7주를 지내고 난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을 77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77절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을 7번 지내고 이거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는 77절이라고 부르던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인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그럼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77절은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뭐 구약은 관심 없죠. 우린 그냥 신약만 열심히 읽어요. 77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안 물어보다가 왜 갑자기 물어보고 이러시나? 당황스럽죠. 전 이제 우리 6학년들은 옛날에 누가 질문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6학년들이 모이면 이 강사들이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면 대답, 왜 우리 시대는 이런 게 있었어. 뭘 물어보면 대답하면 꼭 딴 얘기해. 정답을 딱 이야기했는데 우린 정답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강사는 꼭 딴 얘기해요. 그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6학년들은 입을 다물어요. 어디 가서 질문하면. 77절은 맥주감사절이죠. 이제 생각나죠. 아직도 생각 안 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지킨 거죠. 유월절 전날에는 뭘 했어요? 갑자기 공부시켜. 유월절 전날에 뭐 했어요? 응? 맞아,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죠. 맞췄어요. 이따가 사탕 하나 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사망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죠. 그건 아시죠? 맞나 틀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날 죽지 않은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게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월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 유월절의 첫 번째 축제일이에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이죠.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유월절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을 7번 지내는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건데, 이때는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77절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왜? 우린 쌀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빵을 먹죠. 빵이 주식이죠. 빵을 만드는 건 밀과 보리인데, 밀과 보리는 언제 거두어요? 그거 알면 내가 농사 짓고 있지. 뭐 이렇게 밀과 보리는 이제 우리나라 절기로는 이야기하면 6월, 7월, 6월 이때쯤 거두기 시작해서 7월 초가 보통 맥주감사절로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중동 지역은 우리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50일 지나고가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절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첫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77절,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77절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축제예요. 맥추수감사절, 우리 가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절기로 생각하면 추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죠. 그때는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사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수장절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추수감사절의 풍요로움이 있듯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 은혜의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시대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시대였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죠. 또 오랜 동안 기근이 있었죠. 또 군인들은 막 잡혀가기도 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 오순절,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시고 이때에는 되게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했던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병든 사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이죠. 물질적 가난과 함께 영적 가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풍요로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77절 추수감사절에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혼자 된 분들, 여자분들, 고아들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해 주시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줬어요. 또 이방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를 하러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내줬어요. 굉장히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은 언제 일어났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기억 못하죠. 그것까지 기억하면 목회자게. 현대 오순절 운동은 1901년에 일어났어요. 190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예요? 경제 대공황 시대. 경제 대공황 시대에 1901년에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이 현대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 엔젤레스 템플, LA 가면 엔젤레스 템플이 있어요. 에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는 여러 개의 창문을 내놓고 이 엔젤레스 템플이 있는 데는 주로 누가 거하냐면 멕시칸들이 많이 살아요. 가난한 멕시칸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에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은 엔젤레스 템플의 창문을 열고 빵을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이제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운동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성령 운동은
그렇지. 이건 아시네. 우리나라 일이니까. 1907년에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근데 사실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는 이제 1907년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절이에요? 어떻게 어려웠을까요? 일제 강점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산업혁명과 함께 암울한 시대에 영국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1900년 초에 인도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 1900년대에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인도와 이런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와 함께 7.7절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7.7절 추수감사절의 풍요로움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7.7절 오순절은 어떤 날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 율법을 받은 날로 해석을 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저는 그걸 다 계산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상고를 나오긴 했는데 막 숫자 계산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계산은 잘해요, 그래도.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일까를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때가 7.7절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오순절 운동에서는 7.7절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받은 날과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완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은 모세가 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났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게 얘기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이 어느 만큼 됐어요? 열흘이었죠. 사실 이 시간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상황이에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그까짓 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을까요? 120명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0명이.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들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들, 세 가지 현상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바람이 상징하는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바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 사실 우리가 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푸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푸네오는 숨,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과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도 이 푸노에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숨과 호흡과 영이 임하는 사건이다. 이제 이것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하면 르하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이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기가 뭐냐 하면 르하우예요. 르하우.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바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바람 같은 어떤 현상이 있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하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장면에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생기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메말랐던 심령이 생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려있던 우리들이 치료함되고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 우리가 야외 예배 때 나누었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뼈와 뼈들이 맞고 또 하나의 살아나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뼈들이 나이가 들면 뼈들이 마른다 그러죠. 마른다고 표현을 해요.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생기가 임해서 절망과 좌절이 희망과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바람은 소리로 들려왔다 표현했다면
불은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 나타났죠.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 강림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불,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다가 40일 40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불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것이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악을 사르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세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불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 막 성령 세례 받을 때 막 뜨겁다고 외치는 사람, 뜨거워, 내 몸이 뜨거워요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자신의 몸 안에 있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태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의학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체온을 몇 도만 올려도 질병이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우리 김영래 목사님, 또 우리 누구야 이름 생각도 안 나네. 마스크 갖고 왔었죠. 그분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뭐냐면 몸 안에 체온을 높여주는 기계를 납품을 해서 몸의 체온을 올려주면 몸 안의 질병들이 치료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일을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태운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몸 안에 있던 질병을 태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여 순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금과 은과 동과 철은 불로 재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불로 연단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현상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돼 있지만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썼죠. 근데 왜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다른 언어라고 표현한 방언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방언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방언을 계속하지는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방언을 받게 되는데,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주의, 나는 정통 오순절주의라고 나를 얘기해요. 이제 오순절주의도 정통 오순절주의가 있고 신오순절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어요. 이 정통 오순절주의,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 내가 정통 오순절주의인데, 정통 오순절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없어지기도 해요. 방언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은사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막 목사님들 이제 얘기하면 이거 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할 때는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은 방언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했었어요. 요즘 이제 이걸 빼요. 왜냐하면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은 방언이다 이러니까 에이 그럼 우린 뭐야 이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빼자. 그래서 요즘 이제 빼요. 이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언어의 통합이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을 쓴 게 방언에 대해서 썼어요. 방언에 대한 논문을 써서 졸업 논문으로 제출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캐토릭에서 쓴 방언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또 우리 다른 데서 쓴 이제 학위 논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방언 현상은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누어졌죠. 그건 다 아시죠?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언어를 통합했다. 이게 이제 논문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나누어진 언어가 방언을 통해 통합되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이다. 기도의 언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때 나타나는 기도의 언어가 방언이죠. 우리가 때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힘쓸지니라. 왜 그러냐 하면 방언이 통역되어지면 예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한 방언이 통역되어질 때 그것이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은사의 시작이다.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기도하면서부터 은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시작이다. 여섯 번째는 선교적 은사이다. 이제 아까 처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 외국어라는 의미와 기도의 언어라는 의미가 있다. 이상한 언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 언어를 주시느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게 선교적 언어인 거예요. 이 사도들은 지금 그 당시에 자기들의 언어로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들었느냐 하면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바데인도 있었고 메데인도 있었고 엘람인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인도 있었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란 거죠. 이 전통 오순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901년 그때부터 이 오순절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방언을 할 때 이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거 중국어 같아. 그럼 그냥 중국으로 갔어요. 실제로 방언을 받고, 처음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오즈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방언을 받고 옆에서 너 중국 방언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 우리 폴스케에서도 막 방언하다가 너 그거 저기 스페니쉬 같아, 그러면 칠레로 가고 뭐 이렇게 막 갔어요.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방언 받은 언어가 그 나라 언어라고 하는 것만 믿고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복음교회가 전 세계 150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로 갔어요.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죠. 말도 안 통하지, 선교 준비도 안 돼 있지.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40년 50년 있다가 돌아와, 미국. 우리나라에 처음 오순절 운동이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성회를 통해서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도 역시 방언을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조선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초기 방언은 선교적 은사다. 방언 받으신 분들 선교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알면 빨리 그 나라 갔다 와요. 나는 아직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몰라.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순절은 7.7절 추수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아직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 아직 오순절이 안 된 거예요. 오순절 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7.7절의 그 풍요로움의 은혜가 우리 성도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심의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영원하게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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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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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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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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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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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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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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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쇼레소리아라마리아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른 뼈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우리 군인들, 젊은 군인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